고린도전서 2장 14절서부터 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9절까지 말씀. 효양복 교재를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14절서부터 3장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9절 마지막 말씀 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소위 말하는 뭐라 해야 되나, 그 교회에 관한 이해 중에 교회는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조직되어 있다라는 이해 중에요, 좀 뭐라 해야 되나, 뭐 하이처치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뭔가 이렇게 구분을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 그렇죠? 제사장들, 사제, 신부, 뭐 주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계급이, 그러니까 이 층이 이 아래에 있는 성도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교회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뭐 가톨릭이나 아니면 성공회도 조금 그렇죠. 성공회 중에서도 고교회 쪽에서는 그래요. 분명히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이 뭐 위대해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직분 때문에라도 이렇게 사역자라고 이렇게 나뉘어진 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뭐래요? 밭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 너희라고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수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렀어요. 바울을, 그리고 아볼로를, 어쩌면 게바를 불렀어요. 부른 사역자들이 여기 하나님의 밭에다가 씨를 뿌릴 거고 여기서 열매가 나게 할 거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층이 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기 바울이나 아볼로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좀 달라 보이죠. 이게 그냥 사실은 성경을 그대로 그냥 하기에는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종교 개혁하면서요, 뭐 루터가 뭐 그러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러면서부터 이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요? 여기 있는 이 9장 9절 말씀을, 3장 9절 말씀을 이 여전히 나뉘어져 있나요? 나뉘어져 있나요?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사역자인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라고 부른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밭이라고 되고 집이라고 이름 붙여준 이 나뉘어진 이쪽 사람들이요, 이 성도라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성숙해질 수 있고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도우며 집을 지어갈 거예요. 그게 어쩌면 종교개혁 이후로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게 교회의 구조 자체를 조금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쭉 돌아가요. 근데 여전히 이 질서는 좀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 앞에서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있어요. 이 계급은 그냥 천부적으로 정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이 지도자,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 들이십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는 이것들이 역전돼요. 하지만 그 시간의 단면을 딱 자르면, 그 얘기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딱 이 시간의 단면을 딱 잘랐을 때는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밭이고, 누군가는 집입니다. 이 시간의 단면 말고 시간이 더 지나서 여기 뿌려진 밭들과 이 집들도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셔서, 예를 들면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로 갈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의 단면을 탁 자르고 어떤 상황의 단면을 딱 잘랐을 때는 분명히 여기 있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과 그리고 밭과 집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여기 위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아래서 듣고 있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아니 나도 얘기할 수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또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저에게 전할 것들을 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잘라진 시간의 단면에서는 이 질서는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죠? 다른 건 없습니다. 어린 아이, 육적인 사람에서 점점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다니면서 말하는 사람은 다 성숙한 겁니까?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죠. 물론 넘어집니다.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조심하고 또 더 성숙해지고 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겠죠.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점점점 성숙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의 동역자, 어쩌면 씨 뿌리고 그리고 또 물 주고 수고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하실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처음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다가 점점 신앙 안에서 성숙해져서 영의 사람이 되어가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수고로 여기 다음 세대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또 성숙해지고 또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해요. 여기 지금 구역장님들 여기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이요?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또 가꿈을 받아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성숙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지금 합당한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제목이 뭐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자라야 한다입니다. 우리 여기 첫 번째 단락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대조합니다. 혼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로 사기코스란 용어를 쓰는데 세상적 사람, 성령을 갖지 않은 자들을 지칭합니다. 혼은 영과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옛 본성의 시궁창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혼적인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나 세상에서 성화의 길로 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신 구원과 그에 따른 축복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어리석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거기까지요.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 본성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옛 본성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물어봐야 돼요. 옛 본성이 뭡니까? 옛 본성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옛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줍니다. 소위 말하는 악의 리스트예요. 악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곳곳에 갈라디아서에도 있고요. 악한 게 뭔지, 옛 본성이 뭔지 제일 특별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기본이 되는 건 두 가지. 저 하나죠. 사실은 하나는 교만입니다. 죄는 옛 본성은 교만이에요. 내가 높아지려는 거죠. 내가 높아져요. 근데 그 내가 높아지려는 게요, 뭐냐면은 어떤 건 굉장히 슬픈 높아짐이 있어요. 슬픈 높아짐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왜? 세상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의 원래된 그림은 뭐죠? 주님이 계셔요. 주가 계시고요.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계시고, 은혜와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참된 삶인데, 그 현실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아니면 들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내 연약함 때문에 눈이 가려서 그 현실을 보지 못한 채로요, 그냥 내가 주인인가 보다라고 그러니까 거의 자포자기하듯 그냥 주인의 일을 맡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그것은 옛 본성입니다. 세상에 대한 한탄이죠. 세상에 대한 한탄이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 기대 없는 허무예요. 허무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한탄과, 그리고 늘 나오는 건 푸념이에요. 넋두리예요. 혼자 남은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행복하지 않은 혼자 사시는 분들 계셔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혼자 사는 분들이 푸념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푸념이 많고 세상에 대해서 불만 많고 그냥 허무하고, 사실은 즐거워할 수 있는데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교만이에요. 내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건 진짜 아주 노골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다 잘났어요. 그냥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 채우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려니 온갖 악한 것들, 거짓들 해요. 왜? 거짓말해야 내 욕심이 채워지기 때문이요. 잘난 척하고 남들 짓밟아줘야 내 만족이 있기 때문이요. 옛 본성이라는 건요, 어쩌면 교만한 마음에서 아주 본질적으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교만한 그것에서 온갖 악한 본성들이 가지들을 치기 시작하고 자라가기 시작하죠. 육적인 사람은 옛 본성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옛 본성들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혼자 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에서 대답이 시작돼요.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화의 길, 삶의 변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욕하며 살고, 그냥 낙심하며 살고, 푸념하며 살고, 한탄하며 사는 거지,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인생이 그런 거래요.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게 거부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푸념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 내버려두라고. 성화의 길을 가지 않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만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면 육적인 사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인천 수문교회 말고 저 옆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도 있습니다. 푸념하는 사람이요. 변화,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알아요. 변화를 거부해요.
세상이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해요.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해요.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합니다. 그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소망을 죽게 두지 않아요.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한다면 늘 우리는요, 변화에 대한 소망을 놓칠 수가 없는데, 거룩한 길, 정말로 선하게 변할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왜 부정하는지는 알죠. 왜 부정하는지는 알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여기서 보아진 것이 어떤 것 하나에도 소망의 씨앗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10년을 내가 보았는데도 그래요. 20년을 보았는데도 그래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정말로 어둠의 빛이 임하시면 거기에 빛이,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생명이 왔을 때 그냥 어김없이 단박에 그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일어나셨던 것처럼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 생명이 역사하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남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들을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것, 주님 말고 뭘 봤기 때문이요? 우리의 연약함과 이 안에 있는 악함과 육신, 살키스들을 보았기 때문이요.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본다면 소망할 수 있는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육적인 사람이라 우리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을 보면서 성화 내지는 변화의 기대들을 갖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안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이요. 제가 봐도 대한민국 안 변할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와, 대단들 하시다, 어떻게들 저러시나, 우리 애들이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애들은 못하고, 이상하게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 인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을 것 같죠. 우리 회사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교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집안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아버지 안 변할 것 같고, 내 자식 놈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쌀키스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보면 변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 그 사람들은 성화의 꿈들을 꾸기 시작해요. 그래야 그 길을 갑니다. 변화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갑니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소망이 없는데도 가는 거야. 자포자기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죠. 우리는 될 대로 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셔요. 그건 뭐예요? 성화의 길, 변화의 소망, 그것들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이 일들은요, 세상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한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나 상처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 지쳐갈 수 있는 자리예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단단하게 지키면 돼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아주 거기에 능숙하게 하면 됩니다. 아주 육신적으로 능숙하게 하면 돼요. 하지만 변화에 소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소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건 너무 위험해요.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고요, 가지 않았던 길들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았던 일들, 남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어제 밤에 무슨 서울 지하철 노조가 임금 그런 걸로 타협을 해서 파업이 멈춰졌대요. 잘 됐죠? 파업이 멈춰졌는데 파업을 멈추는 방법들도 보시면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뭔가 성화 내지는 거룩한 변화, 정말 좋은 것, 그것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정치적으로, 아니면 거기 자기들의 유익, 그것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딱 묶여집니다. 그게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은 지켰는지 몰라요. 하지만 더 좋은 것, 정말로 소망 있는 것, 그리로 나가지는 못해요. 노조 사람들이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함이 없죠. 늘 같은 이야기죠. 정부나 아니면 그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조에게 하는 이야기도 늘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알아서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사실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타협할지가 눈에 빤하게 보여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죠. 더 좋은 거, 성화의 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거 찾아보려고 애쓰려는 마음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소망을 놓치면 육적인 사람에 멈춥니다. 성령 안에서 소망하기 시작하고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 다음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과 다르죠.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영접해 하나님과 교제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 순종하며, 그러니 모든 판단이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 말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신 것,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따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핍박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의에 대한 기준, 그리고 죄에 대한 기준, 제대로 된 판단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합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며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세상은 지금 기준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르쳐요. 사람들마다 다 그냥 자기의 기준에 따라 살면 되고, 사람들 따라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고, 남들 사는 대로 그냥 놔두라고, 그거 관용이고 그게 톨레랑스예요. 그래야 평화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니들 각자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영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우리 바깥에 저기 기준이 있다고 여전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촌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정말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말하지 못해요. 그냥 싫은 거죠. 영접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가진 기준이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기준 아니죠. 무슨 누구를 때려주자는 기준 아니죠. 우리가 가진 기준은 세상의 어느 기준보다도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희생, 그것이 베이스가 된 그런 기준이에요. 신명기 4장식으로 말하면 도대체 이런 의로운 기준, 이런 의로운 말씀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진 기준이 너네들 기준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 아락대면서 얘기하는 건, 그래도 기준이라는 걸 영접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육적인 것에 제일 어쩌면 본질적에 깔려있는 건 뭐래요? 그게 교만이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은 더 심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에 그냥 이렇게 유연하고 플렉서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그래 아니요, 영적인 사람은 판단할 기준이 분명해요. 그 기준이 분명한데 그 기준이 부드러울 뿐이지 그 기준을 만드는 것에 부드럽지 않습니다. 기준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해요. 하지만 이 기준이 없다는 것까지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유들유들한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판단을 할 기준이 있는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숙함,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성숙해짐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룰 것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착각입니다. 성숙하지 않은데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최악의 경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데 자기들은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기준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요. 근데 거기 그 성숙한 그 영적인 것에는 이루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온갖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늘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의 귀를 여시고 가르치시는 그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면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한 동역자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성숙한 동역자들로 커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꽤나 많이 근접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인천 스무개 우리 구역장님들, 성숙한 성도, 정말로 성숙한 교회를 이루는 성숙한 동역자들로 우리가 함께 섰어요. 우리가 이 일들을 잘해야 어쩌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여전히 육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이들이 영적이 되어 갈 겁니다.
그 기준들이 뭔지를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말로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성령님 영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뭔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뭔지 보여주시고 그렇게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정말로 물 뿌리고 또 씨 뿌리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숙한 동역자들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에 믿는 이들이 커게 될 거고 그렇게 점점점 더 함께 성숙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일들을 정말로 성숙하게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서로 그렇게 얘기해 주셔요. 성숙해져 갑시다. 성숙해져 갑시다. 한 번만 더요. 우리 성숙한 동역자가 됩시다. 우리 성숙한 동역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성숙해져 간다는 건요, 점점 아름다워지고 멋져 간다는 겁니다. 점점 멋져 가시고, 점점 예수님 닮아서 멋져 가시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름다워지시고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수목회 구역장들 나날이 성숙해져 가지고 아름다워져 가고 아버지님 영적으로 정말 충만해져 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천 수목교회가 그렇게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영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을 뿌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지어가는 그 귀한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려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장들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고 만날 터인데 가정마다 어려운 시절이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정말로 주의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명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명절이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